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에 대하여 민감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하심 앞에도 민감할 수 있게 하셔서 오늘 예배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새로운 시작을 결심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때때마다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도 또 힘을 다하여 삶으로도 증거하며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의 마지막 목표를 구원에 이렇게 두고 있지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육체의 문제나 상황이나 환경의 문제에서도 구원을 얻지만 진짜 궁극적인 건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그게 뭐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뭐 부자로 살든 그렇지 않든 명예가 많고 뭐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언젠가는 우리가 떠나게 될 텐데 떠나게 된 그 이후에 내 영혼을 어떻게 기억시키고 어떤 상태로 남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우리들의 믿음의 근원이 있지요.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으로 시인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고백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원문을 보면 야다라고 그래서 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알다라는 얘기는 몇 번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 세상에 살면서 안다 그러면 들어본 적이 있다,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아니면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내가 그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 이거를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사람이 남자라고 하는 것에 내가 동의해. 난 저 사람 남자라고 알아. 이게 이제 안다라는 얘기죠. 근데 야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의 원뜻은 뭐냐면 경험하다, 확실히 체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내 가진 것을 걸고 증인이 되어줄 수 있는 상태를 야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적용을 하죠. 이제 중환자실에나 병상에 누워있는 분에게 자꾸 예수 내 구주 하라고, 그래서 예수 내 구주 했으니 입으로 시인했으니 구원 받았다고 하는 말은 정말 무식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내 구주를 따라 하거나 아니면 적절하게 동의해서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가 시인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내가 그 사실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내가 증인 서줄 수 있다, 그게 시인하다라는 말이에요. 아주 확실하게 증거하다. 조그마한 의심이나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가 시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구원은 그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지난주에 이게 우리 교회에 이게 건물에 화재 보험이 만기가 돼가지고요, 다시 이제 재가입을 했습니다. 장사님 집사님이 서류 갖고 오셔서 사인도 다 하고요, 돈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자꾸 전화가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받았어요. 이게 광고인 줄 알고. 근데 나중에 문자가 오더라고요. 광고 내용이 아니라 계약에 대해서 꼭 필요한 절차가 있으니 반드시 전화를 받아달라고. 그래서 하도 그렇게 간청을 하길래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람인 줄 알았더니 기계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박상욱 씨 맞으십니까? 뭐 이런 거예요. 이걸 계속 들어 말어. 근데 뭐 꼭 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그 서류에 사인한 게 맞느냐, 그 계좌가 맞느냐, 그 설명을 들었냐, 그 사람이 정확하게 설명을 다 해주냐, 이거를 한 5분 가까이를 계속 묻는 거예요. 기계가 물어서 자존심 상해가지고 대답을 안 했더니 대답할 시간이 넘으셨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이러더라고. 와, 요새는 기계가 똑똑해가지고 내가 뭔 말을 대답했는지도 알아요. 내가 그냥 대답하기 싫어서 이랬더니 정확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더라고. 이거 왜 이러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났더니 문자가 왔는데, 정확하게 내 목소리로 확인하고 시인했으니 이제 확실하게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이렇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야, 이게 보험도 이게 내가 확실하게 그렇다고 시인을 해야 완결이 되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러니 구원은 어떻겠어요? 그냥 믿는다고 쳐. 그냥 계속 내가 수십 년 동안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했으니 그냥 믿음이 있다고 쳐가 되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짜증나서 중간에 끊어버리고 싶어도 끊지 않고 마지막까지 완결을 지어야 된다는 게 이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결국 고백하는 일이 신앙생활의 거의 전부 다입니다. 은성 형제랑 고은 자매가 여기 있는데 얼마 전에 결혼 예식했죠. 결혼 예식에 뭐 주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전 뭐라고 생각하냐면 혼인서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주례들처럼 이렇게 잘 살겠습니까? 네! 이거 안 하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게끔 해요. 그게 뭐 얼마나 본인들이 아주 가슴 절절한 고백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스스로 확실하게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즘도 우리는 뉴스 같은 데서 보죠. 아주 높은 위치에 있고 또 나름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 했던 말을 안 했다 그러고 안 했단 말을 했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막 재판까지 가고 나중에 아주 그 명예가 바닥에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입으로 뭔가를 말할 때에는
결국 그 말에 대해서 뭐를 져야 되나요? 책임을 지게 돼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죠.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못 배운 게 뭐냐 하면,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으니 나는 별 책임질 게 없다라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에 온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물론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의 문제는 그분이 책임지셨으니까 내가 다신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분에게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이후에 내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책임은 없어도 그 믿음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책임들은 또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신앙생활, 은혜를 뭐라고 착각하느냐? 모든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한 존재가 됐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냐? 왜 자꾸 억압하냐? 복음은 자유라 그랬는데 왜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렇게 말을 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에도 어마어마한 책임이 들어 있습니다. 네가 말한 것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느냐는 그 말이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도 술도 마실 수 있고 담배도 필 수 있습니다. 뭐 도박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죄를 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로 인하여 망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는 뭐냐면 내가 예수를 알고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진짜 내 목숨을 걸고 확실히 책임질 만한 고백이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만큼은 내가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 전에가 아니죠.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찬송가 가사를 가지고 이것은 내 간증이고 이것은 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이라고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막 그랬습니다. 그게 이런 시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진짜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거 하죠. 이렇게 전화를 걸어서 고객센터 같은 거에 이렇게 전화를 하면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러면 코미디 같은 데서 묻죠. 진짜요? 갑자기 황당해지죠. 그건 그냥 미사여구인데, 그냥 인사인데 진짜 날 사랑하냐고, 그럼 나랑 결혼할 수 있냐고 이렇게 물으면 그쪽에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도른 거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는 내 구주십니다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 한번 물으실 것 같아요. 진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물으실 것 같아요. 진짜? 이것은 내 간증이고 이것은 내 고백입니다. 진짜? 이 예배는 하나님 뵈러 나온 겁니다. 진짜? 이렇게 물으실 때 정말이라고,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가 3번이나 연거푸 정말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그 말의 책임이 우리한테 있어야 한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도 고백의 일종입니다. 말씀을 좀 보죠.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습니다. 찬송은 그냥 기분 좋게 하는 노래도 아니고 예배 전에 워밍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찬양팀이 앞에서 반짝반짝 발표회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내 믿음의 고백이 찬양인 거예요. 내 믿음의 고백이 아니면 우리는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은 찬양을 했다고 인정하지 않으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느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그러셨어요. 그 찬송은 그냥 노래하는 사람을 지으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알고 목숨 걸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고백하려고 하는 마음과 지식과 경험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모지처럼 어려도 다엘이처럼 어려도 네 엄마 아빠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 한 번도 저 아이들은
의심하거나 근심하거나 누가 협박한다고 말을 바꾸거나 하지 않을 겁니다. 울고 불고 난리를 쳐서라도 자기 엄마 아빠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고백할 거예요. 물론 장난삼아 아닌가? 이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안의 진심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예요. 동일한 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고 이렇게 말하고, 결국 신앙인은 뭐냐? 내가 알고 경험하고 내가 목숨까지 걸 수 있을 만한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누구 앞에서나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말할 것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실제로 그런지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선한 양심으로 계속 그 길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누군가 우리한테 왜 예배하느냐, 왜 찬송하느냐, 당신은 왜 기도하느냐, 왜 힘들게 번 돈을 교회에다 갖다 바치냐 물을 때 말할 것이 있어요. 정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누가 저보고 너 목사 왜 하고 있냐 라고 물을 때 대답할 것이 있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왜 이 교회에 다니고 있냐, 이 세상에 교회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게 있어야 한다. 정말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나 고백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날 때도 있습니다. 또 성경 어디 군데 보면 마치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때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렇게 막 몰아가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이에요. 성경을 좀 볼까요?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을 사람들이 오해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병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굉장히 잘못 해석한 거죠. 오늘 말은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되었는지 부모의 죄 때문에 시작되었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맹인 되게 하셨다라고 해석을 하면 성경을 굉장히 잘못 해석한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되어져 있는 이 상태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따지는 게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회개할 때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굳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어떤 어려움이 딱 생기면 뭐부터 하죠? 원인 분석이라고 쓰고 후회라고 읽습니다. 원인 분석은 뭡니까? 원인을 분석해서 고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내가 어떤 행동을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럼 과거의 그 행동을 내가 돌아가서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꾸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 남자를 안 만났으면 이렇게 안 살 것 같아요. 근데 과거로 돌아가서 이 남자를 안 만났던 때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인 분석이라는 말이 해당이 안 된다고, 우리한테는. 왜? 원인을 알면
그거를 바꿀 길이 없어요. 뭐만 바꾸냐? 앞으로 또 있을 기회에 그런 선택을 안 한다. 미래의 문제인 거죠. 결국 우리가 과거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아는 것도 뭐 때문에 아는 거냐? 앞으로 될 일 때문에 알려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과거 일을 생각하면서 원인이 뭐다 그래놓고 뭐라 그러느냐? 그 원인이 문제야. 손가락질 딱 하고 못 딱 박아놓고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사람을 안 만났으면, 그때 내가 그 교회에 안 다녔으면, 내가 지금 여기에 있지 않으면 뭐 이런 생각들 할 수 있는데 그건 이미 끝났어요. 중요한 건 뭐냐? 그럼 그렇게 된 이 상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죄일 수도 있고 그 부모의 죄일 수도 있고 다른 이유일 수도 있는데 그걸 지금 따지는 게 이 사람한테 아무 유익이 없어. 지금 유익은 뭐냐? 이 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게 할지가 중요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그 일은 이미 일어났으니까 인정하자고요. 내가 몸이 좀 연약하게 태어났으면 인정하고, 우리 부모가 아주 그냥 재벌처럼 그런 부모가 아닌 것도 인정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모든 삶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것도 인정하자고요. 그냥 인정하고 뭐가 시작했냐? 그럼 이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도록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아이를 붙들어다 앉혀놓고 너 고등학교 때 그렇게 내가 공부하라 그랬는데 공부 좀 그때 했으면 백날 얘기하면 뭐예요? 지금 이런데. 그러니까 그건 이미 지나갔고 이제부터 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맨날 옛날 얘기해서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이미 내가 과거에 잘못한 일도 많고 주를 위하여 수고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거 돌아본다 안 돌아본다? 이제는 안 돌아본다. 왜? 이미 그건 지나갔어. 잘못한 건 회개하고 끝날 거고 잘한 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야. 그걸 내가 잘했다고 막 100배 얘기한다고 100배만큼 상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잘못한 걸 100번 반복한다고 100번 없어지는 것도 아니야. 죄 지은 건 죄 지은 대로, 잘한 건 잘한 대로 남을 거야. 근데 뭐가 남았냐? 이제 표대 되신 그분을 향하여 나가는 것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결국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과거의 문제는 하나님이, 예수께서 은혜로 봐주실지 인정하실지 그건 그분의 손은 이미 넘어갔어요. 이미 내 손을 떠났어요. 그러니 앞으로 되어질 문제를 생각해야지. 결국 이 이야기를 하는 일에 예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시게 됩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되게 잘 아는 사건입니다. 소위 실로암 사건이라고 불리워지는 거예요. 그냥 쉽게 안수 이렇게 하셔가지고 눈을 딱 뜨게 하시면 좋을 텐데, 이 사람한테는 특별하게 한 가지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침 뱉어가지고 땅에 흙 개가지고 눈에 이렇게 비벼서 더럽게 만들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저는 직접 안 가봤지만 가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지금 예수님과 이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실로암 못가지가 굉장히 가파른 언덕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거기서 이렇게 씻고 올라와야 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맹인이 자기 얼굴을 씻기 위해서 절벽 같은 곳을 막 내려간다는 게 쉽겠습니까? 이는 그 이전에 예수를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소문만 들었겠지요. 소문도 어느 누구에게도 진흙 눈에 발라서 실로암에서 씻으라고 한 예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쉽게 낫게 해주더니 나한테만 왜 이런 걸 요구하느냐. 사실은 말할 수도 있고 이게 뭐 이딴 식으로 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 꼭 실로암 가서 씻어야 돼. 옆에 있는 물 좀 달라가서 씻으면 안 돼. 별의별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그 말을 들었고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행동하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떠졌어요. 처음 봤죠. 그는 예수를 본 적도 없습니다. 왜? 맹인인 상태에서 만났으니까. 음성만 들었을 뿐이고 시키는 대로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대로 순종했을 뿐이고 순종한 결과로 나음을 얻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순간이야. 문제는 믿어지지 않는 기쁨의 순간이에요. 문제는 그 믿어지지 않는 기쁨의 순간에 여러 사람들의 반응이 다 제각각이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런 반응이 있었죠. 요한복음 9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라. 눈 뜨고 돌아다니니까 야 얼마 전에 저거 맹인으로 이렇게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야 그 사람은 맹인이고 저 사람 맹인 아닌 거 그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빤히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자기 보고 있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상식상 인정이 안 되니까. 그걸 의심이라고 부르죠. 뻔한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 말을 정확하게 우리 쉽게 풀었으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돼 있죠.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아들이냐? 내가 그 사람이 맹인이라는 걸 확인해 본 적이 없으니 너희 말만 듣고 내가 지금 맹인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너희가 맹인이 아닌데 구걸하려고 맹인이라고 사기쳤던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었던 걸 인정하는 사람은 눈뜬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사람이 눈뜬 것을 본 사람은 이 사람이 원래 맹인이 아니었던 게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의심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데 죽고 부활하고 이런 일들은 없으니까 그 예수가 실존 인물이 아니야. 그런 사람은 없었어. 이렇게 해버리든가, 실존 인물이기는 인물인데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야. 이렇게 하든가, 정확한 사실의 부분에 일단은 거부하는 거죠. 왜냐?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예예요. 두 번째는 이런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9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 분명히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가 내 아들인 거 확실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인 것도 확실합니다. 그런데 내 눈 뜬 게 아니니 저 눈을 누가 뜨게 했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부모입니다. 부모.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갔다가 얼굴에 생채기가 입고 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죠. 누가 그랬어? 어떤 자식이야? 이렇게 나오겠죠? 예를 들어 아이가 엄청나게 좋은 선물을 들고 들어옵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너 복 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야, 누가 줬냐? 어떻게 된 거냐? 당연히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눈 떠서 얼굴을 보고 부모를 만났습니다. 그럼 부모가 제일 먼저 뭐 물어볼까요? 어떻게 된 일이냐? 누가 한 일이냐? 너 진짜 보이는 게 맞냐? 그러면 정말 자기 아들한테 좋은 일이 생겼으면 그 사람을 찾아보려고 알려고 하고 하겠죠. 그런데 왜 모른다고 이렇게 싹 입을 씻을까요? 그 다음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따르거나 예수를 인정한다는 말을 하면 싹 다 그 사회에서 출교시키기로 결의를 했어요. 그러니 책임지기 싫다는 거예요. 뭐는 누리는데, 은혜는 받아서 누리는데 그 말에 대한 책임은 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는 보기 싫은 거죠. 쉽게 얘기할까요? 시험 점수는 잘 받고 싶은데 공부는 하기 싫은 거예요. 돈은 많이 벌고 싶은데 땀 흘려 일하기는 싫은 거예요. 그걸 무슨 순보라고 부르죠? 도둑놈 심보라고 부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를 당할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가 그런 식으로 비치는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는. 저 예수쟁이들은 저거 완전 도둑놈들이네. 선하게 살지도 않고 양심대로 행동하지도 않고 더 정직하거나 의롭게 살지도 않으면서 예수여만 몇 마디 교회 가서 부르면 자기들이 우리보다 훨씬 의롭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저렇게
어깨에 힘 빡빡 주고 고개 뻣뻣이 들고 우리를 마치 무슨 이상한 짐승이나 죄인처럼 내리 깔면서 무식한 것들, 완전 도둑놈 심보 아니야? 그렇게 보이겠더라고요, 거꾸로 보면. 그러니까 분명히 체험한 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고백하기에는 두려운 거죠. 정말 좀 비겁하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들은 출교되면 안 되고 자기 아들은 출교되면 됩니까? 부모가? 차라리 자식이 출교 안 되게 내가 그래서 뭐 이러든지, 제가 뭘 몰라서 그런 걸 뭐 이러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얘기하겠죠. 예수에 대한 믿음도 내가 일부분 가지고 있고 유대인으로서의 내가 기본적인 사회생활도 잘하고 있으니 그래도 나만큼 신앙생활하는 사람 없을 거야. 엄청난 착각 아닙니까? 이건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박쥐 아닌가요? 분명한 고백이 없는 거죠. 세 번째가 이겁니다. 자, 요한복음 9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 저는 이 고백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요, 나 눈뜨게 해줬으니 그 사람은 무조건 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죠. 분명하게 고백해요. 자기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죠?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고 율법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법 앞에서 예수가 죄인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기한테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인 당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죄인인지 아닌지 난 잘 모르겠다, 당신들의 말에 동의할 수도 없고 당신들의 말을 부정할 수도 없다, 그거는 내 판단의 상황을 넘어선 거다. 그러나 확실하게 내가 목숨 걸고 말할 수 있는 건 있다. 내가 맹인이었다가 그분으로 인해서 눈을 떴다라고 하는 사실. 그분이 내게 명령한 대로 했더니 눈이 떠졌다고 하는 사실만큼은 내가 부인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걸음 더 나가죠. 요한복음 9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 이거는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듣고 배워온 상식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확정할 수는 없으나 나는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 당신들이 말한 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적대적인 사단적인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당신들이 좀 설명을 해주라.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 얘기 나와 있습니다. 막 예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니까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고 막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맹인이라서 그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까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갔는지 난 모르지만 당신들은 눈 뜨고 봤으면서 모른다 그러면, 아니 눈 뜬 당신들도 모르는 걸 왜 눈 방금 뜬 나한테 물어보냐,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 이 사람의 믿음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어마어마한 율법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어마어마한 무슨 응답이나 엄청난 간증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만났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가 명령한 대로 순종했더니 나았어요. 자기가 경험한 것만큼은 분명한 거죠. 분명한 거죠. 우리가 흔히 예수를 잘 알지 못하고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도 못하고 내가 침례도 받지 않고 성령도 받지 않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내 삶 가운데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아니면 내가 뭔가를 원하고 있을 때 옆에서 누가 기도로 도왔든 어떻게 했든 역사가 일어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뭐는 인정해야 되느냐? 그건 요행이나 어떻게 자연스럽게 된 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난 것만큼은 분명하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부탁하고 함께해서 일어났으니 이건 부정할 수는 없겠다. 그럼 그 다음에는 뭐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서 좋고 알아보는 건 몰라. 이러면 누구가 되는 거냐면 이 맹인의 부모처럼 되는 겁니다. 좋은 거는 없고 알아보지는 않겠다. 아는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고백하는 삶은 안 하겠다 하는 거죠. 물론 그런 경험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보다는 낫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버리면 결국은 똑같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렀다면 그 다음엔 시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맹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그의 삶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죠? 그 다음 사건을 보면 이렇게 쫓겨난 맹인에게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제 눈만 고쳐준 이가 아니라 메시아여 구주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경험을 하나 더하게 되죠. 눈을 고쳐주니 뿐 아니라 상식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예상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분은 확실히 이런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돼요.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던 정말 처참한 삶이 예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었습니다. 그 기회로 인해서 받았던 핍박이 또 예수를 만나게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를 만난 그 다음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억되어져 있고 그의 나머지 삶과 그 고백이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 남아있을 겁니다. 은혜로 다시 시작되는 삶은 결국 이런 겁니다. 나쁜 일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고 또 좋은 일이 핍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고 그렇게 아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또 다른 어떤 문제를 통해서 또 다른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되는 이유이고 가야 되는 목적. 그러니 점점 더 내 안에서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많아져야 정상일까요? 줄어들어야 정상일까요? 많아져야 정상.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저한테 스스로 물었습니다. 너는 지금부터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목회도 어쩌면 전도사부터 시작하면 30년을 해오면서 너는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해지고 좀 더 분명해진 게 늘었는가 아니면 줄었는가? 일정 부분까지는 늘었다고 제가 확신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모르게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생각했더니 이런 거였어요. 사람에 대한 신뢰. 예를 들어 나를 가르쳤던 어떤 분에 대한 신뢰. 그게 깨지니까 내가 확실하게 알고 믿었던 게 흔들리더라고. 아닌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결국 뭡니까? 그 이전에 이건 확실해 라고 고백했던 게 결국 누구를 믿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무너지고 났더니 지금 와서 돌아보니 그때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러시다라고 확실하게 고백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믿고 내가 고백했구나. 그럼 그때 나는 그 부분까지가 내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셨겠구나. 이걸 깨닫게 하신 것도 또 은혜겠구나. 그러니까 믿음이 엄청났다가 줄어든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게 엄청나게 뻥치기 되어서 착각하다가 본질을 발견했으니 이게 또 은혜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목사니까 당연히 설교해야 되니까 이런저런 얘기 말고 나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걸 확실하게 내가 진짜 목숨 걸고 말하고 있나?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나 형편이 바뀌면 흔들리거나 아닌가? 이런 거를 내가 막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끔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내가 믿음을 다시 돌아볼 수 있고 내가 하는 고백이 진짜 고백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하셔서 참 감사하다. 근데 이런 건 있더라고요. 확실히 체험한 사건들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부인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 확실한 거니까. 근데 그냥 듣고 전해 듣고 배우고 그럴 거야 라고 서로 동의하고 이런 거는 중간중간에 변화되더라고. 모임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이러면 바뀌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보고 듣고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인정하고 맞아 라고 하는 것도 아예 믿음이 없는 것보다는 굉장히 좋지만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 또 다음 기회 때 이게 흔들리겠다. 그게 확실하게 내가 체험이 돼야 아까 맹인의 고백처럼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눈을 뜨고 그가 나를 고치시고 살리신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나올 수 있겠다. 그냥 번지르란 말로 내가 성경 구절 몇 구절을 넣어서 난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막 이런 사도신경 같은 그런 고백 말고 진짜로 내가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믿고 도무지 되돌아갈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확고한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에 후회가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새신자로 시작되는 영혼들은 그럴 필요가 없지만 적어도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그 부분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흔히 이제 나이가 들고 막 이러면 옆에 이제 주변을 정리한다 그러죠.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면 이렇게 삶을 정리한다 그러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정리해 나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믿은 것 같았으나 믿지 않았구나. 내가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근거가 말씀이 아니었구나. 난 그렇게 옳다고 믿고 살았는데 내가 아니었구나. 이 부분만큼은 지금 내가 당장 죽어도 절대로 부인할 수 없이 내가 확실히 알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 거구나. 그 부분이 많아질수록 나를 만나는 사람들한테 고백하고 전할 수 있는 것도 많아져요. 그랬다 카더라가 아니라 확실하게 내가 체험한 거는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누구 앞에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체험하고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남 얘기 말고 내 삶에서의 이야기.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여기 있다 생각하고 듣고 배운 것을 전달하는 것보다 내가 체험하고 확신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정리해 보게 하여 주셔서 듣고 보고 배운 것도 중요하지만 확실히 체험하고 알고 확신하며 고백할 수 있고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의 증거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보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 분명한 삶의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도우셔서 지금까지 알고 믿고 고백하며 살았던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잘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다시 시작되는 삶의 분명한 경험과 우리 입술로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들과 은혜로 분명한 고백을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이 분명히 많아지는 그런 시간과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